옆사람의 삶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활짝 웃으며.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한 주 한 주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네. 한여름 내내 태양을 업고 너만 생각했다. 이별도 간절한 기도임을 처음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잊어야 할까? 내가 너의 마음 진하게 물들일 수 있다면, 내 혼에 불을 놓는 꽃잎일 수 있다면 나는 숨어서도 눈부시게 행복할 거다. 이예인 주님의 시인데, 내가 너의 마음을 진하게 물들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러한 구속의 피가 물들어져 힘든 이민의 삶에 지치지 않고 힘주시는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쓰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모으려 하지만은 잘 안 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장로교에서는 내가 예정론과 하나님의 선택론을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할 때, 모든 사람들 이 누구든지를 할 때 우리가 만인 구원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정이나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제한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성경은 누구든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든지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예정된 사람만 믿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속에 전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시아 서쪽 끝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그 서쪽인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서진한 복음이 오늘날 아시아에 있는 작은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통하여 제2의 선교 국가가 되어서 또 사랑하는 조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서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저 멀리는 중동으로, 가까이 이스라엘로 서진하면 마지막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서진해서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나도 남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부르신 목적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는 먼저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힘을 주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뺏는 사람이 아닌 힘을 주는 사람, 비판하고 싸우는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무엇이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이 보호자는 누구예요? 보호자. 오늘 우리가 어린 생명들에게는 다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 그렇잖아요. 진우에게나 에린이에게는 보호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 해줍니까? 쓸 것을, 입을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자가 보호자예요. 그런 바울에게 아무것도 없던 바울이 오직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그에게 늘 하나님은 힘을 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는,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베베 같은 일꾼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베베 같은 일꾼이 있을 때 우리도 담대함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베베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저도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일꾼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그들이 저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냐면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최모 목사님이 한번 그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서 생명을 걸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는 제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만 놓고 다 도망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손을 들었으면 끝까지 생명을 걸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늘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생명을 걸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렇죠. 담대함이 있죠. 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적진 속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 물을 말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저는 그와 같은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의 교회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주의 종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주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와 저자와 상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야 바울이 온다니까는 그 먼 길까지 나와서 약 70여 킬로가 되는 먼 길까지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9절 이하에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요즘 우리 기도석을 바꿨는데 보니까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위에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받지 못하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저 나무가 하도 커서 아스팔트가 막 이렇게 쳐올라와가지고 아주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거 봐도 지난번 이승규 사회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는 타운십에서 풀을 깎으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매니저가 누구냐고 매니저 불러오라고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한참 있다 한 20분 후에 슈퍼바이저가 왔어. 슈퍼바이저 보라고 와서 이거 우리 아스팔트 다 방긋해놨으니까는 너희들이 이 나무 잘라줘야 한다고. 잘라준다고 잘라주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리치라고 하는데 나무 자르는 차가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근데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찔렸는지 나한테 오더라고. 거기서 나무 자르는 사람이 다 오더니만 내가 왜 안 잘라? 한번 타운십에 가서 왜 안 잘라주느냐고 그런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왔더니만 먼저 얘기하더라고. 나는 오늘 잘라줄 줄 알았어. 난 오늘 자르러 올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월요일에 잘라주는데 나한테 허락을 받으러 무슨 허락을 하면 이 파킹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차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 월요일 날이면은 탁 보다가 휘 얼어질 거예요. 그 나무 다 베버린다. 그 두 나무 그 건물 옆에 있는 나무 낙엽도 들떨어지고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 그늘에다가 차 파킹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는 거죠. 눈빛이 강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뭔가 느끼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나무 자르면 돈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나무 자르는 것도 줍을 들어가잖아요. 자기들이 잘 잘라준다니까. 타운시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핵견식 땅이 좋은 그런 성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고, 남들에게도 여러분 주위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하듯이 주의 종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담대함을 얻고 또 주의 종이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담대한 마음은 다름이 아닌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때문이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의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오시는 응답의 사람을 만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5절 그 중에 보면은 아비오 저자와 산강까지 맞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간이라고 하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세 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산관, 세 개의 집이라. 로마에서 무려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이곳은 일종의 휴게소요. 외국 귀빈들이 오면은 잠시 머무르는 연습 같은 그런 호텔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까지 올라갔을 때에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다고 그게 마중 나오면 기쁘잖아. 아니, 멀리 아니라 공항에만 마중 나와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다는데 만약에 공항에 마중 나와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부흥회 한다 그런 마냥 여전도에서 막 꽃다발 들고 공항에 나와서 프랭카드 들고 환영합니다. 지금은 프랭카드는커녕 왜 목사님 또 부흥회 합니까? 또 이런 소리 나지 그렇죠? 예? 환영하는 여러분들 얘기할 환영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맞으러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맞으러 나오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마중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예수의 몸으로 끌려온 바울을 환영하러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로마에 왔는데 내 마지막 목적지 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맞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할수록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남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점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요, 남편이잖아요. 근데 왜 가끔 부부싸움을 하고 왜 다툽니까? 자꾸 고치려고 해서 고치려고. 뜯어고치려고. 당신 이제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겠어? 좀 고치면 좋겠는데 막 그러니까는 또 더운 여름날 그래보세요. 열받은 데다가 더 열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한바탕 소란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때 용납해주는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뜯어 고치라는 생각이 말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용납하되
아무렇게나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용납하라고 해서 막 큰 잘못 다 했다고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누가가 이해되지 않느냐고요? 생각해보면은 누가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늘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일거실족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일거실족 목사님 가까이서 다 보세요. 보면은 목사님 다 마음에 듭니까?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아이고 목사님 한 꼬라지 보니까 은혜가 안 되네. 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누가도 똑같아. 누가도 사도 바울이 하는 건데 마가랑 다툴 때도 보고, 바나바 자기를 추천한 바나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그런 여러분 바나바도 여러분 마가의 문제로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아마 그렇게 실망할 수 있고 마음에 변함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단점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라고 하는 속에는 누가와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용납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처럼 용납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용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시비를 걸면은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막 겁나고 눈치 보이고 이거 했다가 또 잔소리 듣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용납해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등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주위에 용납해주는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부모,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가 로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바로 포함된 걸 보잖아요.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늘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과 언제부터 동행했냐면 동행은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동행해 나갑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은 3인칭 복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바울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울의 허물과 단점을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는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누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함께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의술과 섬김으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였다고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단점과 허물을 받아들이는 용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서로 용납해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아내와 남편, 목사님,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잘 보일까요? 예? 본사님들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잘 보여요? 어디에 가장 잘 보입니까?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게 문제, 가까이 그렇잖아요. 시험 들을 때도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 그래서 좀 멀리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가까이 와도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의 일곱을 다 보니까는 좀 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언니 동생 하다가 어느 날 막 좋아가지고 막 엎어지고 깨어지고 뭐 그냥 주고받고 막 중리삼이야. 그래도 어느 날 오래 못 가고서 그러면 저 죽일 놈 죽일려 막 표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사람, 가까이에서 잘 보잖아요. 근데 무엇이 보일까?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교만해 보입니까? 내가 가까이 보니까는 아무개는 되게 교만해 보여. 그렇게 보았다고 하면은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역시 순종의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보니까는 정말 주의 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보였다면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면 나도 충성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그 카톡에 온 거 하나를 보여줬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오래간만에 교수인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 교수인 딸이 교회 가서 보니까는 교회에서 와 보니까는 인상 쓰는 사람들, 회의할 때 싸우는 모습들, 손 안 좋은 것만 많이 본 거야. 안 좋은 거. 그래서 난 이런 교회, 난 이래서 내가 예수를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해가는 그 딸에게 얘야, 너는 하루만 와보고 어떻게 그런 것만 보였니? 나는 지금 십수년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왔는데 나는 오직 십자가만 보고 왔는데 여러분 십자가만 보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것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대함을 갖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디오스고. 그 알렉산드리아고에 기호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기호의 뜻이 디오스. 우리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시골에 가면 뭐 붙여놨어요? 이런 기둥에다가 붙여놨잖아요. 부적 붙여놔요. 부적. 여러분 부적 중에 딱 붙여놓으면은 귀신들이 왔다가 무서워요.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간다고. 근데 여러분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인 줄 알아요? 예? 모르죠. 무식한 귀신. 부적을 읽을 줄을 몰라. 읽을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아무데나 다 들어가. 아무리 뭐 대문짝에 붙여놓고 여러분 석가래 붙여놔도 다 들어가. 무식할 때 읽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적을처럼 그제는 디오스고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배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장식을 달았을까요? 디오스고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항해라는 모든 이들이 믿었던 그런 수호신 같은 것입니다. 두 아들 중 하나는 카스트로이고 하나는 홀록소이인데 이들은 기병대의 전투를 돕는 신이었고 또는 군경에 처한 선원을 돕는 신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배를 타고 전쟁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두 신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은 몰라도 바울과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276명만은 알렉산드리아에 붙여있는 그러한 장식 디오스고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 어려운 중에도 풍랑 중에도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의 덕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풍을 만나 난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을 풍랑 속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이 배의 장식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 배에 타고 있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함께 로마로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상을 깨트리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늘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도 하나님 잊지 않고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에 만취한 강급에 쓰러졌던 죽을 뻔했던 쥐를 살려는 그런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과 개를 발견한 것이 새벽 6시쯤이었는데 그 개는 길바닥에 누워있는 주인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고 문지르며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충견은 주인이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진 뒤에 잘 보살펴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소방차에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위에 몰려있던 30여 명의 구경꾼들이 사람보다 낫다, 우리 감탄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개를 보고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말 속에는 주인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에 보답하는 그 마음이 사람보다 낫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일찍 잊어버려요. 상처는 오래 기억해요. 저 여러분들도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거나 배반을 일삼는 사람들의 세태를 서글퍼하는 마음이 배어있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새들도 뭐 이런 가끔 TV에 보면 왜 다친 새를 뭐 우리 흥부에서 보듯이, 예? 제비야 다리 하나 붙였더니
고물을 물어준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면 다친 새를 키워주고 하면 그 참새가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고 따르고. 예? 어제 우리 애리가 잠깐 집에 놀러 왔어요. 얘는 밖에 나가서 얘는 새를 불러보자 그래. 옛날에 우리 집에 살 때 새들에게 먹이를 줬거든. 근데 우리 사이거더라고. 에린이가 짹짹짹 그러면 새를 불러봐. 그러면 새가 올 거야. 근데 진짜로 짹짹짹짹 그러니까 막 참새들이 막 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얘는 한두 마리 오니까는 미안하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빵을 두스라이스를 가져나와가지고 빵을 주면서 짹짹짹짹짹짹 에린이가 짹짹짹 그러니까요. 새들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 새들도 다 그래. 과거에 우리에게 이 먹이를 주었던 저 꼬마가 나타나면 또 도망도 안 가버리면 새들도 잘 알아요. 새들도요 함께 있던 사람 좋은 새가 되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 마당에 내가 갔다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까마귀가 이쁜 새 새끼를 잡아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고 보니까는 두 새는 어미 새는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짹짹짹 거리면서 그냥 막 근데 보니까는 갓 태어나지 막 알깨고서름에 쭉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놈을 아마 중지에서 탁 물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죽이고서 그러면 파먹고 있더라고. 와 얼마나 슬픈지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감사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줬던 힘을 주었던 사람 나를 보호자로 또 목숨을 내어놓으며 사랑하는 동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에 동역하는 사람들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어야 돼요.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보면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담대함을 갖고 우리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주의 종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종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은 그 여정 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와이면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사람,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 수 있는 보호자,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어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 용납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 되어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정한 종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양떼들에게도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마음, 보호자가 되고 목을 내어놓고라도 생명을 걸고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선한 부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나보다 함께해서 좋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용납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주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